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서 산채 29번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정확한 이 원문의 뜻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드러나는 그 논중의 특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바울이 주로 서신에서 쓰는 어투나 어떤 그 수사법, 기법들을 보면은 그는 거의 먼저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또는 긍정적인 의미를 이제 새겨 넣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바울의 논증이 뭡니까? 유대인과 율법의 어두운 면, 율법의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줄곧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서 의미와 어떤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되 율법에 이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그 어두운 면을 설명한 뒤에 바울은 이 복음의 긍정적, 복음의 적극적이고 생명 있음을 이제 주장하고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죄에 빠진 인간에 관해 인생의 본성적인 자아나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자아의 어떠함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이라는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가늠하는 이 척도,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과 이 죄악의 사슬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다면 이제 복음을 만난 후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한 빛과 생명과 참된 영혼의 자유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이 찬송이 있는 삶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스스로는 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것에는 눈멀었고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전에는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게 주신 참된 자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이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 앞에서마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산상수훈의 그 부요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므로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저주와 양심의 가책과 그 외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능히 대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여러분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대적하는 말을 듣거나 가장 가혹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더 이상 어떤 대적의 공격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이 두 마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 대처하여 일어서서 이제 견디고 버티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지옥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를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시험하심과 그 심판하심 앞에 내밀 수 있는 의의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그런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의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 즉 그의 강림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이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를 약속하셨고 이제는 나타내 확증시켰고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이제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율법을 따른 결과가 아니고 단지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유효하게 된 그 의, 바로 그 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 하면은 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이것을 통틀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복음하면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바로 가려고 하고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교주나 다른 어떤 우상을 거기에 놓고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단이 가진 아주 특징이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만큼이나 바르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위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도 여러분 그것도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에게만 가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듯한,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후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예수님 이름은 잘 부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겠죠. 그런데 신앙이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기도도 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좀 어색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그냥 그쳐버리는지, 그가 지금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복음은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찾는 하나님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찾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이 아들을 계시하시고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관념적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인생이 가진 그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화목과 화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이러한 그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거나 하는 모든 신앙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모든 목적과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데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 창세 전에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여러분 사후 처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보고 있어도 제대로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무죄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가운데에도 보이진 잘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복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서들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다 통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브라함은 내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일종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희미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의식법들 속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번제와 희생제물과 소제와 화목제, 이 모든 제사, 제의법, 거기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살 찢으시고 피 쏟으신, 그래서 인생의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그의 독생하신 성자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증거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선지서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복음이 무궁무진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들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속되어 있고, 시편에도 22편 같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편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선지서로 가면은 이사야 7장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고, 이사야 9장과 11장에도 있습니다. 40장에 가면 더 크게 이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레미야 2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리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또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정확한 어떤 기한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오셔서 죽으셨지요.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해주고 풀어 자세하게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과 후에 올 그 영광에 관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듯이 주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 구약 가운데에 다 계시되었던 것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알려면은 여러분 신약만 붙들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만 제대로 믿어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복음의 그 진수를 풍성하게 복음이 주는 정말 그 부요한 그 은혜를 누리려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함께 살펴야 됩니다. 구약은 뭐 어렵고 재미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 속에도 바로 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을 읽으면 그 신약이 주는 그 복음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약 없이 구약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만 고집한다든지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지금은 신약 시대야 하면서 구약은 필요 없어 하고 구약은 아주 덮어버린다고 하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둘 다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신약을 덮어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이 구약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우리가 가까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해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없이 신약만으로 복음의 그 풍부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신약 없이 구약만 붙들고는 구약이 계시해 주는 풍성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비극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났고 더 확실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럽게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신약은 바로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 없이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실제로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 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래서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가지는 율법 아래에,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절망과 어둠뿐이었고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시도조차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그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메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더 이상 우리는 절망과 낭패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이제 어제와 다른 작년과 다른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죄의 사슬에 매였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며 사망과 그 심판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었사오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화목한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